우리가 오늘 10월 1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 1일이 주일이라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새벽 5시에 월삭 예배 함께 드리고 9시에 우리 1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받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하며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자. 믿음으로 시작하자.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을 누리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누리며 시작한다. 오늘 제목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겨도 좋다.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10월 한 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좋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좋다, 이렇게 시작하는 자세, 그게 믿음이고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10월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누리며 산다, 그 말은 누르고 산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벽에 늘 어떤 사람 똑같이 살아도요, 똑같이 우리에게 하루는 24시간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며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뭐 약속하면 늦게 오고 교회도 한 5분 늦게 오고 맨날 그래. 그 시간에 쫓기며 살아서 그런 거지요. 근데 시간을 누르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조종해가며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얽매이며 쫓기며 살면, 눌려 살면 똑같은 24시간도 허덕허덕 해가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르며 사느냐 눌려서 사느냐는 삶이 천지 차이입니다. 10월을 시작하며 누르고 사는, 모든 상황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달 시작하면 이번 달에는 내가 이런 일을 좀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보통 갖고 시작하잖아요. 자기 예상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일대로 잘 이루어진 문제가 없는데 그 일대로 아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방황하게 되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제 낙심, 좌절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살아보지만 우리 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만 잘 되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내 계획대로만 다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누리며 누르고 그리고 주관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이 이기는 삶이고요, 그런 삶이 챔피언의 삶이 되는 거지요. 우리 37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시작.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보다 넉넉히 이기면 훨씬 여유가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세계무술 축제를 충주에서 아주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행사에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하는 이제 그 일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곡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무대에 서가지고 난생 처음 곡을 같이 했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고 너무 감동이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게 뭐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대적수를 만나도, 그잖아요, 다 이겨야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와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공격이 와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는 건 방해하는데 다른 거는 방어를 못해 넘어지거나 지면 챔피언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당당한 삶은 어떤 환경이 와도 좋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미숙한 사람은 내 예측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요, 우리 살아왔던 인생들이 어는가 하나 쉬운 인생 별로 없었고요, 어는가 하나 편안한 일이 없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이 사실 있었어요, 와서. 근데 지나고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넉넉히 이기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상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 좋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좋아지면 내 생각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상황을 다 누리며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에 어떤 존경받는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요, 다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스승을 따르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스승을 따르던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와서 부모가 와가지고 누구의 아이냐 그러고 호통을 치며 댑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연애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엉겹결에 혼날까 봐서 스승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와서 인격적이라 그러더니 손 가서 집을 다 부셔버리고 호통을 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때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키우세요. 주고 갔어요. 와서 스승이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키웁니다. 3년쯤 지났어요. 이제 그 처녀는 결혼을 했어요. 그 연애하던 그 자매하고. 나중에 아이가 커가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가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요? 모성애가 있잖아, 와서. 그러니까 부모한테가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요, 그 아이가 지금 남편의 아이입니다. 근데 내가 혼날까 봐서 그때 몰래 연애하는 것 말을 못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이를 좀 내가 기를 수 있게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주라고. 난 차마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입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와서 동네 사람들의 그 얘기를 했고 모두가 가서 스승 앞에 백배 사죄하면서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사항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미천한 딸아이 말만 믿고 했다가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실제 우리 딸이 그 아이를 기르고 싶어 합니다. 돌려주실 수 없습니까? 스승이 얘기합니다. 본래 아이는 친부모가 기르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내줬다는 거예요. 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도 피해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와서 한 사람의 참음으로 모든 상황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결국 다 회복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믿음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월을 시작하며 이제 몸이 아픈 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와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해결되면 좋은 겁니다. 와서 근데 병이 나아도 좋고요, 기도해서 낫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그렇게 주님께 열심히 안 합니다. 기도라도 적당히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그런 경험들 가지고 있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럼 어려운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해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볼 때, 아니 그 사람 편에 볼 때도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축복이요. 잘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좀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나쁜 것이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28절 그 말씀하는 거지요.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네,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앞부분에 나오는 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해도 우린 넉넉히 이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누굽니까? 이들이 우리거든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스승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당시 좋고 나쁜 문제가 현실적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며 역사, 이게 믿음의 역사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새벽에도 얘기해요. 우리가 뭘 살아가다 조금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러다가도 조금 어려워지면 또 금방 한숨 두 숨 쉬고 축 처져가지고 온갖 근심 끌어안고 있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문제가 생겨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승리케 하셔서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실제로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좋은 거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는 되는 거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나니까 훨씬 아름답고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환경을 누르고 사는 사람, 모든 환경을 다 품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합력해서 어차피 선을 이루게 돼 있고요. 어차피 넉넉히 이기게 돼 있고요. 할렐루야. 건강한 믿음은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포기하니까. 제가 새벽에도 마귀가 포기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좋아지면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지면 쩔쩔매고 근심하고. 마귀가 자꾸 건드려. 재밌잖아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엎어질 것 같잖아.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데,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환경을 억압하고 문제를 가져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포기합니다. 왜? 흔들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문제를 가져와도 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나오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로마서 8장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자의 챔피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삶이요, 주님 만나고 나서 형통한 삶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알면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10월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계획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우리 안 되는 문제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와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호주 골드 코스트에 그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누구누구 성경 200독, 누구 성경 300독 이렇게 써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서 성경을 200독, 굉장하다.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요. 와서 끝나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엄청나게 읽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여지껏 성경 전체 읽은 거 따지면 한 30독은 될까? 이런데 우리 교인들은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지고 3년 반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독을 하는데, 그래서 나하고 새벽기도 20년 한 사람이래야 한 5, 6번밖에 통독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 예, 목사님, 저희는요 청년들이 많아서 연초가 되면 빌립보서를 금년에 읽겠습니다라고 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 그들이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 걸 반복해서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성경 구절은 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째로 젊은이들이니까 이제 와서 그래서 200독 300독 얘기하면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서 그 연초에 빌립보서 금년에 200번 읽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 읽기 시작하고, 읽으면 200도 읽은 사람들 얘기하면 주부에 표기를 하기 시작해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또 하나 깨달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만 200도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더 아끼겠냐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자리 잡으면 우리 이 땅에 살며 당당해집니다. 모든 걸 누립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고 챔피언의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와서 우리가 10월을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려면 아무도 모릅니다. 안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않지요.
그러니 좌절하지 않지요.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지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좋아지는 문제 너무 기뻐하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조금 어려워진 문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좋든 나쁘든 늘 반복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좋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좋다, 나는 다 누리고 나는 다 누르고 누리며 결국은 승리하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10월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읽으며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